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친구 돕기에, 이웃 챙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긋지 못하고 계속 베풀기만 하다간 가장 소중한 내 노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5세 이후 절대로 베풀어선 안 되는 7가지 상황. 이걸 모르면 외롭고 힘든 노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경계선만 확실히 세워놓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건강하고 당당하며 행복해질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75세를 넘기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처럼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죠. 그런데 이상한 건 지출은 전혀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요. 병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에서 쏟아지는 부탁들이에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밉니다. 자식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와달라고 하죠. 손주 봐달라는 부탁은 또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다 들어주다 보면 정작 자기 삶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도와줬는데 왜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베푼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어차피 저분은 다 해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혼자만 외롭고 지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나는 왜 늘 주기만 하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이 들수록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로워야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상황만큼은 아무리 부탁을 받아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를 만드는 시작점이죠. 첫 번째 상황, 경제적 여유 없는 상태에서의 금전 지원. 75세 이후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돈입니다. 친구가, 친척이, 심지어 자식까지 조금만 도와줘라며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평생 모은 돈인데 조금쯤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나이도 많은데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5세 이후의 수입원은 대부분 연금, 적금, 퇴직금 같은 제한된 자원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병원비랑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은 계속 늘어나죠. 특히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노년에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면 정작 내가 아플 때 병원비조차 없을 수 있어요. 착한 마음은 분명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남에게 돈을 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빌려준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요.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 사이에 내 삶은 더 어려워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리한 금전 지원입니다. 가족 돕느라, 친구 도우려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활비가 최우선이다. 내 건강, 내 집, 내 생활이 먼저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돈은 빌려주는 순간 관계를 바꾸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갚지 못하면 원망으로 변하고 나중엔 가족 사이조차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땐 절대로 금전적으로 베풀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상황, 자녀의 무리한 요구. 75세 이후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은 바로 자식의 부탁입니다. 아버지, 전세금이 좀 부족해요. 엄마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이번에 집을 살 수 있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죠.
내 자식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탁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게 두 번, 세 번, 그리고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노후 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죠. 부모의 마음은 위대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건 자녀의 성장을 막고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엔 부모 재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기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미리 쓰는 것뿐이라며 계속 요구하죠. 하지만 정작 부모가 힘들어질 때 끝까지 책임져주는 자식은 많지 않아요. 부모의 지원은 사랑에서 나와야지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해서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억지로 도와주면 그건 자녀에게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녀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부모의 끝없는 희생이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따라서 75세 이후엔 자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곧 자녀를 돕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상황, 건강을 해치는 돌봄 노동. 75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이 바로 손주 돌봄입니다. 엄마 아빠는 맞벌이로 바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셔야죠. 이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손주를 품에 안게 됩니다. 사실 손주는 사랑스러워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을 때, 맑은 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때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하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내 몸입니다. 허리와 무릎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만 무리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깊이 잠들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하는 마음으로 매일 돌보다 보면 정작 내 건강은 급격하게 무너져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무리한 손주 돌봄이나 아픈 가족 간병 같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손주 돌보느라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내 몸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아이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건강을 잃으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아프면 손주도 자녀도 나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이제는 다짐해야 해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무조건적인 돌봄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 상황, 대가 없는 봉사와 희생적 배려. 나이가 들면 봉사와 배려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마을 일, 교회나 성당 일, 지인들 부탁. 내가 할 수 있으니 해줘야지 하며 발벗고 나섭니다. 처음엔 칭찬도 받아요. 어르신 없으면 안 되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히 해줄 사람으로만 여겨집니다. 정작 내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에요. 가끔은 그마저도 사라지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늘 희생만 하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봉사는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내 건강과 시간을 갉아먹는 봉사,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배려는 더 이상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잃어가는 자기 희생일 뿐입니다. 진짜 봉사는 내가 원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진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인생은 무조건적인 헌신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삶을 먼저 챙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상황, 인간관계에서의 일방적 양보. 75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무조건적인 양보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냥 내가 참지 뭐하는 생각으로 늘 양보만 하게 돼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저분은 늘 양보하시니까 이번에도 해주시겠지. 결국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와 이용만 남게 됩니다. 양보는 분명 미덕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양보는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인간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늘 내가 계산을 더 많이 하고 항상 내가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며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험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속으로는 억울한데 겉으로는 웃어야 했던 그 순간들. 75세 이후엔 더 이상 무조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때로는 단호하게 싫다 이번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오래가요. 내가 무조건 양보하는 순간 그 균형은 무너지고 결국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상황, 상속과 재산의 조기 분배. 나이가 들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집이랑 재산, 언제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싸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75세도 되기 전에 재산을 조기 분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렇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을 때 생깁니다. 처음엔 부모님 고마워요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재산은 당연한 내 것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아예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상속은 살아계실 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내 재산은 끝까지 내 권리입니다. 내가 쓰고 내가 관리하며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집을 미리 자녀 명의로 넘겨줬다가 본인은 월세방으로 밀려난 노인들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넘겨준 재산은 다시 찾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순간부터 부모는 의지할 힘을 잃고 노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나눠준다고 해서 자녀 간 다툼이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왜 나는 적게 받았냐며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75세 이후엔 절대로 조급하게 재산을 분배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을 위한 안전망이고 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진짜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부모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일곱 번째 상황, 정서적 에너지의 과도한 소모. 75세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자원이 뭘까요? 돈? 체력?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은 바로 마음의 힘, 정서적 에너지입니다. 자녀가 싸우면 밤새 잠 못 자며 걱정하고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다 짊어진 듯 괴로워요. 이웃 간 갈등에 괜히 중재하려 나섰다가 오히려 원망만 듣기도 하죠. 정작 남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마음 졸이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정신 건강이 급격히 무너져요. 남의 문제에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는 건 결국 내 마음만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자녀 부부가 다투는 걸 보면서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끼어들었는데 결국 자녀들은 화해하고 나만 상처받은 경우, 이웃이 부탁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엔 오히려 원망만 들은 경우, 이런 일들은 결국 내 정서적 에너지만 빼앗고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75세 이후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사랑도 배려도 봉사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는 75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7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경제적 여유 없는 상태에서의 금전 지원. 둘째, 자녀의 무리한 요구. 셋째, 건강을 해치는 돌봄 노동. 넷째, 대가 없는 봉사와 희생적 배려. 다섯째, 인간관계에서의 일방적 양보. 여섯째, 상속과 재산의 조기 분배. 일곱째, 정서적 에너지의 과도한 소모. 이 7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착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75세 이후의 인생은 희생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보호의 시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그래야 비로소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을 긋고 내 삶을 먼저 지키세요. 그게 바로 가족과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현명한 베풀입니다. 75세 이후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진짜 사랑입니다.